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열심 9번째 시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과 느낌. 믿음과 느낌의 그림이 왜 저 그림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그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 그렇죠? 이거 누구 그림자예요? 자기 그림자인데 자기가 무서워서 덜덜 떨겠죠? 저 그림자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서. 근데 집어삼키나요? 느낌일 뿐이죠. 예, 속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오늘은 믿음과 느낌 혹은 믿음과 감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감정이니까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폭로하면 이 거짓의 능력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증폭할까요? 커질까요? 능력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거짓의 능력이 폭로하면 거짓을 폭로하면 거짓의 능력이 커질까요? 능력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거짓을 폭로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폭로된 거짓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렇죠?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여기서 이제 거하면 dur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지 말고 말씀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두가 제자일까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제자가 될 수는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되겠죠.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 두 번째는 그냥 예수님만 믿는 자들. 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거해야 된다. 이 거한다라는 것이 이 듀링이라는 발음이 안 좋네. 듀링, 하여튼 이 뜻이 거처, 주소, 뭐 사는 집, 뭐 이런 뜻이거든요. ing가 붙어서. 그런데 거기에 거한다, 산다라는 거.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라는 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 거한다는 걸 알아야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거한다는 거. 이 질문을 제가 어떤 분한테 했더니 대답이 다 달라요. 물어보시면 거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일까요? 아니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알아야 된다. 그럴까요? 내 말씀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샅샅이 알아야 된다. 물론 많이 알고 많이 읽으면 좋죠. 당연히 좋죠. 어떻게 읽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3장방, 5장, 10장방 완료 올리지만 어떤 날은 완료 체크해놓고 내가 못 읽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읽은 걸까요? 읽은 것도 아니고 안 읽은 것도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독했냐, 3독했냐, 10독했냐, 100독했냐, 뭐 이거보다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 특별히 양보다 질로 더 많이 가야 합니다. 내가 몇 장 읽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 한 구절 안에서 이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백날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게 난데요. 어쨌든 어떻게 읽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 거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내 말에 네가 거해야 내 제자가 돼 라고 한다면 이 거한다라는 말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두 분은 기억 안 나시나요? 1과에서 이거를 애우고 제가 거한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또 얘기하지. 거한다라는 뜻은, 이 거한다라는 의미에는요,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고. 지속성이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성경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하루의 삶에서, 내가 숨쉬고 있는 하루 종일 삶에서 이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을 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속성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한다라는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판단하고 정한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절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내 삶에서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뭐를 알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알진이라는 게요, 여러분 명령형이 아니에요. shall know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된다 할 때 shall을 씁니다. 반드시. 그래서 뭐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 알아라!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된다. 어떻게 되면요? 그 전 구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된다. 매일의 삶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 더 through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거는 뒤가 설명하고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아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네, 여기서 초록색 내가 아는 그 진리.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더 through. 앞에 더가 붙었어요. 더라는 거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아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그 진리. 내가 아는 그 진리. 근데 말씀을 많이 모르면 그 사람이 자유가 없겠죠. 그 사람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유가 없겠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많이 거하면 그 사람은 그 내가 아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누가 자유롭게 돼요? 내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성경은 반드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만약에 자유하지 못한다면 나는 말씀에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게 자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말씀 안에 보면 알잖아요. 뭐예요? 왜 자유하지 못한다고요? 진리를 모르니까. 네. 진리를 모르면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는 왜 모를까요? 왜 진리는 왜 모를까요? 말씀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 성경은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요. 말씀에 거하지 않아서, 즉 뭐예요? 나의 판단의 모든 기준이 뭐가 되지 않아서? 말씀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내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자유하냐, 자유롭지 못하냐, 제자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봅시다. 내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내 판단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결국은 내 판단의 근거가 내 경험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옆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무엇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들. 첫 번째는 다수의 의견, 두 번째는 나의 감정, 느낌. 이것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수의 의견,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감정은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이래서 기분이 나쁘고 이래서 기분이 좋아서 라는 것들로 이제 판단하는 거.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한턱 쏜다. 이게 뭐예요? 내 감정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봐요. 여기서 나의 감정이라는 것 중에, 느낌 중에서 믿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아니, 믿어지는 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화가 있잖아요. 이 세상 문화. 문화는요, 사실 문화가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 문화, 세상 문화가 되게 확연하게 분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이제 달라지지 않은 거, 비슷비슷해져 버렸어요, 문화가. 그러나 어찌됐건 문화가 있는데요. 교회나 세상에 어디 가나 문화가 있습니다. 집에 가도 그 집에 문화가 있고,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볼까요? 첫 번째, 있는데 있는지 모르는 공기와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집 문화는 우리 집 뭐 가풍은 이래 막 이러지만 그것도 문화죠. 예, 공기 같아. 공기는 있는데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게 문화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엄청난 영향력을 가하죠. 문화가 우리를 엄청나게 지배하고 내가 엄청나는 뺐어요, 제가. 그렇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의 문화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문화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문화입니다. 맞습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문화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민주주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 아, 역시 공부하고 있는 애가 다르구나. 다수결의 원칙이 딱 떠오르잖아요.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뜻이 뭐예요?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거.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 다수의 의견으로 진리를 삼아서 결정하는 거. 그것이 민주주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수결이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민주주의가 진리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민주주의는 국가 경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예요? 북한도 민주주의잖아요. 무슨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여기는요.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수가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말이 안 되는 민주주의겠죠. 북한 같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민주주의가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토하고 싸우고 있고 주사파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가 100% 진리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게 병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빠져버리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거, 개인의 의견을.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 가운데 국가가 경영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폐가 뭐냐면 이 다수결의 의견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힘이. 그래서 이 기독교가 수가 적어지면 기독교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단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무슬림이 이단이니 통일교가 이단이니 신천지가 이단인지 하지만, 신천지가 우리보다 많아지면요, 우리가 이단이 되고 신천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꼭 진리가 아닌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찌들어져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 다수결에 우리가 찌들어져 있어요.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이 꼭 진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뒤돌아가지고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선전도 있었어요, 광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두가 통바지를 입을 때 나 혼자 스키니 바지를 입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이것도 군중 심리도 있겠지만. 근데 어느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기준도, 근거도 이 다수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상의 판단 근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판단 근거로 해요. 그래서 다수결로 목회자를 자르고 올리고, 다수결로 이거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다수결로 교회를 건축할까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맞아요? 인본주의잖아, 인본주의. 어떨 때는 맞는 것도 할 수도 있어요. 다수결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어떤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했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에 그 사람의 의견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니까? 그 사람이 업적이 훌륭하니까? 그 사람이 남다르니까? 그런가요? 똑똑하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의지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경우가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도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넌 크리스찬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의견을 존경한다? 그 의견을 따른다? 그 의견에 정말 박수치고 그 의견을 정말 믿고 따른다? 여러분, 이거 경악할 노릇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은이들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막 열광을 해요. 대단하다고. 특히나 요즘같이 막 과학이 막 엄청나게 발달해 가는 때 누가 한번 어떤 원리를 얘기하면 막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세상이 곧 종말이 온대.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종말 안 와요. 말씀보다 위에는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존경해. 저 사람을 존경해. 저 사람의 말을 따라 막 불신자,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의견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을 존경하고 따른다?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럼 젊은이들한테 호되게 얘기를 해주는 목회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한 말이 옳다고 따라가다 보면 저 사람 예수도 안 믿었는데 저렇게 훌륭한데 하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 더 훌륭한 거예요. 난 지옥 간다 하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훌륭해. 마지막에 딱 한 번 훌륭했어. 여러분, 그래서 실상은요 너무나 잘못됐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것이 굉장히 막 되게 되게 막 그릇이 큰 사람 있냐, 되게 굉장히 막 이해심이 좋으냐, 이게 다원주의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말씀보다 더 앞장 세워서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 믿고 전사 장로님이고 목사인데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안 다녀요. 더 존경하는, 교회는 존경할 사람이 없대. 세상에 나가야 존경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영혼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말씀의 가치,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제가 이걸 흥분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수의 의견이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맞다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옳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옳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속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말씀이죠. 오직 말씀.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면 악이 옳은 거 아니에요? 악이 훨씬 팽만했잖아요. 더 많았잖아요. 의인 5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악이 옳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지금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얘기를 옛날 몇천 년 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습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이게 아닌데 어디로 갔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요. 내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내 판단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거는 역으로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건 뭐라고? 첫 번째, 이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 두 번째, 나의 감정. 이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마가복음 11장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사실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한마디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유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믿음이 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믿음에 대한 것에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우리는 이제 계속 여러분이 제가 계속 아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하겠지만, 느끼려고 해요. 믿음을 자꾸만 느끼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굉장히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싫어해요. 저가 만약에 여러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싫어해 줘서 감사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느껴지고 믿어져야 믿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느껴지고 믿어지면 믿습니까? 여기 믿어져야도 들어갔죠?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반대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믿어져야 믿는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날씨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했어요. 내일은 영하 10도라고 합니다. 자, 영하 10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영하 10도래. 오늘이라고 합시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영하 10도라고 해요. 오늘 영하 10도래. 너무 춥겠다. 그러면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 나가지 말고 따뜻한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별다른 일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일기예보를 믿은 사람이겠죠. 믿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영하 10도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 지금 그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상청의 말을 믿지 않고 밖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때요? 너무 춥지. 어우, 바람까지 불어서 막 체감 온도는 막 영하 20도야. 너무 추워. 아이고 춥다. 너무나 춥다. 그러니까 느껴지는구나. 영하 10도가 느껴지는구나. 나는 이제 기상청 예보가 믿어져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보고 믿었다고 해요? 믿어진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난 믿어져요. 이제 믿어져요. 그걸 안 믿은 거죠. 기상청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오늘 영하 10도라고 얘기했죠. 그때 안 믿어서 나간 거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나간 거죠. 그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느껴지니까 이제 딱 가서 바람을 쐬보니까 이건 영하 10도도 아니고 20도 같아. 막 너무 추워. 추워. 느껴진다. 추위가 느껴진다 하면서 이제 믿어진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리는 착각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날씨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려니 하고 쉽게 이해가 가지만 이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 본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믿으니까 무슨 10도야. 아무 일도 없는데 오늘 나 그냥 놀러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 감기 걸려갖고 오는 거지. 또 얇게 입어 안 믿어서. 밖에 보니까 반짝반짝 햇빛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경험한 거지. 믿음이 아니라 경험인 거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경험에 근거예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믿은 사람도 영하 10도를 경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맞았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하 10도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나갔더니 진짜 영하 10도처럼 너무 추웠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 또 영하 10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춥구나 오늘은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를 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적인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씨를 얘기한 거지 실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기예보를 믿지 못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 추위를 이제 느낀 후에 그 일기예보를 믿어진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하 오늘 10도다. 서준아 나가지 마라. 오늘 너무 춥다. 나가지 마라. 에이 무슨 영하 10도야 하고 나갔어요. 나 믿어줘. 엄마의 말이 그 이상책의 말 믿어줘 했을 때 우리는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바보 그러지. 이 멍청이. 이 바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영하 10도라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영하 10도를 기온을 경험하고 지금 그렇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안 나가고 여기 있는데 그 영하 10도를 못 느끼고 있어요. 방에 있으니까 당연히 안 느껴지겠죠.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어서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하 10도인 걸 안 믿은 건가요? 안 믿은 건가요? 안 느껴져서 안 믿은 건가요? 안 나갔잖아. 영하 10도인 거 알고. 그치만 지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영하 10도가. 집에 있으니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너는 영하 10도를 안 믿어서 이러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이 사람은 기상청의 영하 10도를 믿은 거예요.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가 기상청의 일기를 믿었다고 해요? 예보를 듣고 오늘 안 나가야겠다 하고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영하 10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안 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영하 10도를 직접 내가 몸을 체험하고 나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사랑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과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우리 로마서 5장 8절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셔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요? 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까지 하셨어요. 그죠? 언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나는 안 믿나 봐요. 그 사랑을 안 믿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근데 어떤 사람도 반대로 나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나 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느껴지고 믿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제 이 정도 계시가 이제 다 열려져서 뭐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말씀을 믿지 이러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경우 이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이럴 때 정정을 해주세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믿는 그 생각이 있는 거지. 생각. 사랑을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하 10도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실내에 가만히 있어서 영하 10도를 못 느낀다고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밖에 나가서 아이고 추워라 나 죽겠네 하고 해야만 그 사람이 믿는 거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추위를 영하 10도를 느끼지 않지만 여전히 밖이 영하 10도라는 걸 믿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데 밖은 이보다 더 추울 거라는 걸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나가야지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피부로, 내 어떤 감정으로, 내 혼과 육으로 이걸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느껴지고 감정이 동요되어지고, 왜 그런 것에 우리가 속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구원받은 게 느껴져서 믿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로 안다면 구원도 내가 느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걸 느껴요? 먼저 뭐 해야 구원을 받죠?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 믿어야. 말씀을 확인해야 되죠.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느낌을 느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느껴져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느꼈어. 네. 아니 구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 걸 느끼지? 말도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선가 말을 듣는 거, 누군가 얘기해 줬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서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지금 영접 기도를 시켰거나. 근데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잘 알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믿음. 그죠?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려주고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말하면, 들으면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접기도 다 시켰는데 나는 아까랑 똑같은데 뭘 내가 구원받았어? 믿음은 느낌이 아니야. 구원받은 건 느낌이 아니야 라고 확인을 시켜줘야죠. 그것까지 설명 안 해주니까 느낌이 이상 없는 것 같아 하고 교회 안 와버리죠. 뭔가 받으면 뭔가 막 누구죠?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구처럼 와가지고 뭔가 막 해줄 줄 알고 그런 뭔가 이상한 거 영적인 것들을 막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믿고 나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느껴져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꼭 정정을 해주시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요, 뭐 믿으니까 느껴진다라고 표현은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는 게 막 기도 중에 느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100%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걸까요?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사랑이 뭔데요? 그 사람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 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성경을 봅시다. 사랑이 뭔지 우리 잘 알죠.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중에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 기도 중에 이거 느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읽은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요런 게 느껴져서 얘기한 걸까요? 거의 아닐 겁니다. 거의 다 뭐예요? 거의 다 자기 감정에 어떤 일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막 뭔가 말씀이 하나 생각나서 위로가 된 거야. 그래서 감정이 북받쳐갖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죠, 감정.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내 마음을 이렇게 녹여 넣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 사랑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라고 말할 때 진짜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들여다보면. 뭐 그 느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뭐든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다면 안 느껴진 것보다는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있다라고 믿고 선포하셔야죠. 그냥 내 혼과 육이 반응했을 뿐이에요. 내 혼과 육이 반응했을 뿐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옆에서 사랑하는 딸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 그건 감정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막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막 쥐야 했더니 막 찌릿찌릿했다. 그거 육신이 느낀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맨날 느껴야지. 성령님이 맨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어떤 감정, 느낌에 거기에다 그걸 영적인 거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느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 이제 결론 났죠? 내가 영하 10도 기상청의 예배를 듣고 내가 그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듯 추위가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일기예보를 믿기 때문에 느껴져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믿으면 느껴져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도 느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졌는데 뭘 믿어요? 이미 믿어졌는데 그럼 뭘 믿어요? 믿어진 거라는 말에는요. 잘 보세요. 믿어졌어 라는 이 말에는요. 자기 어떤 선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믿어진 거 아니에요. 추위를 느꼈더니 그때 믿어진 거 아니에요. 갔다 추워 하니까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 선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택이 하나도 들어갔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느껴져야 믿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믿는다. 이 감정이 내 감정이 바뀌어져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감정이 내 느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최고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내 느낌보다 말씀이 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자, 이게 믿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믿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선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은 선택이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해서 내가 얘기한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쫙 펼쳐놔요. 생명, 뭐요? 사망, 복, 저주를 놓는 거예요. 빨간 약, 파란 약. 그래서 제가 빨간, 파란 해놨어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놨어요, 약을. 그러면서 선택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맨 밑에 뭐라고 됐어요? 생명을 택하고. 답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답을 가르쳐줘요. 답을 가르쳐줘요. 생명을 택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과 어떤 저주 이런 거에 대한 선택지를 주지 않고 그냥 생명과 축복만 주면서 강제로 소유하게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좋은 거 그냥 사망하고 저주는 빼고 좋은 것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쁜 것까지 갖춰주면서 거기서 선택하라고 하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자유의지, 선택권.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분은 인격적인 분.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뭐 사망, 저주 이런 거 안 만들고 생명만 주면서 야, 너 이거 좋은 거야. 너한테 좋은 거니까 넌 선택권 없어. 이거 그냥 선택해. 쑥 쑤셔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조건 생명 주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복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 이것을 갖다가 다 선택지를 내어놓고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답을 알려줘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 빨간 약, 파란 약인데 파란 약 먹어. 파란 약.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서 너 선택지 이거 2개 주고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놓고서 자, 이 둘 중에 선택해. 잘못 선택하면 네 인생 끝난다. 잘 선택해라.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고 막 어떤 거 선택하나 두고 보자고 막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 하나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라고 답을 아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너가 살기 위해서 너의 자손을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아니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치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자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은 답이 1번이고 2번이 답이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들을 기뻐하세요. 말씀으로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느껴지니까 믿고 믿어지니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길 원한다고요?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요. 근데 믿음은 선택입니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믿고 믿어지니까 믿는 게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공기와 같아요. 문화예요, 문화. 나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어.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메말라 있어도 말씀은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팽배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정말 샤머니즘, 진짜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자,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선택해라. 택하라. 네가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할 거냐, 너의 감정, 너의 느낌을 선택할 거냐.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말해놓고, 야, 나는 어떻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 뭘 믿고 누구를 섬길지 니네가 선택해. 각자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모세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데리고 가겠죠. 모세는 광야 1세대.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한테 하는 얘기. 2세대들. 왜 그래요? 2세대들은 선택해야 돼요.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끌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몰아가지고 그냥 엉겹결에 들어가는 게,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말씀을.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사람들, 즉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다는 말하면요. 뭐 안 믿어지는 게 뭔데? 물어봐야 돼. 안 믿어지는 거. 마음이, 느낌이 안 와. 감정이. 느껴져야 믿어져야, 느껴져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다. 네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야. 그냥 선택해 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 믿다와 믿어진다의 차이가 뭐예요? 보세요. 믿어진다는 뭐예요? 믿어진 상태예요. 믿으라는 건요, 믿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믿어진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 믿어진 상태. 그런데 동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으라는 것은 뭐예요? 믿어라. 동사죠, 동사. 명령형 동사. 믿으라. 그러면 그래서 믿어지는 상태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믿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믿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선택하라.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선택해라. 믿어지라는 게,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어진 상태를 믿는 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믿어진 상태가 돼야, 내 감정이 동요가 돼야 믿어진 상태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어진 상태라는 것은 믿어진 상태가 되지 않더라도 믿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아니,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믿는 걸로 하죠? 의심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믿나? 안 믿나? 안 믿어줘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일기예보 얘기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유가 안 느껴져도 뭐라고요? 나는 영하 10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꼭 나가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믿어진다는 거는 영하 10도래. 밖에 내다봤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째. 바람도 한 점, 나뭇잎도 하나도 안 움직여. 에이, 무슨 영하 10도야. 저렇게 따뜻하구만. 햇빛이 쨍쨍 내리째구만. 그래갖고 나갔더니 어때요? 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때서야 기상청이 말이 믿어졌어.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그래서 믿어져서 믿는다는 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껴져서, 믿어져서, 그거는 다 믿는 게 아니다. 안 믿어져서 느끼려고 했고 느껴져서 믿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 정의를 확실하게 잘 내리시고, 그런데 이 치유라는 것은 사실 안 믿어도 나가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지 꼭 말씀하고 똑같진 않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안 믿어져서 느끼려고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네, 말씀은 느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요, 읽어봅시다. 말씀은 느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느껴진다. 아멘. 네, 아멘. 말씀은 느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느껴진다.
근데 꼭 느끼려고 그러는 거는 추구하지 마십시오.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막 느낌이 있어서 막 나는 막 오늘 막 엄청 충만했다 막 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그러면 남자들은 그래서 한국 교회 남자들이 그래서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런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를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추위를 못 느껴서 느끼러 나가서 느꼈기 때문에 믿어진 상태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다. 이거는 좀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안 믿어줘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증거를 내가 몇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겠지만 읽어봅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지르면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화들짝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입으로 해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끝난 거지. 뒤에 얘기가 뭔 필요해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없는 걸 unbelief,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했고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믿나이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의심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지. 의심하는 거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죠.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너 지금 의심하면서 지금 나보고 고쳐달라고 하냐? 믿음이 없다면서 네가 믿는다고 지금?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지금 안 믿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요구대로 들어주세요. 봅시다. 25절.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네. 그 안 믿은 언빌리프 했던 거를 도와주세요. 실제로 요청한 대로 그가 의심했고 믿음 없던 그것을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이건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바로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믿음 없고 의심하면서 나한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치유해 주세요. 안 믿어지지만 그냥 치유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관성을 볼 수 있어요. 일관성. 뭐예요? 사망과 생명 중에 생명을 택해라. 저주와 복 중에 복을 택해라. 택해.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게 믿음이야. 선택해. 저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막 의심이 있는 것 같고 막 감정의 동요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제 제자 훈련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고 치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렇게 안 되는 그럼 이런 질문할 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이렇게 더디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줍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선택하지. 네가 말씀을 믿고 네가 말씀이 옳다고 믿지 않니? 네가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지 않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에 언제 어떻게 이거에 막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제 마음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사실 뭐 이 말씀을 이렇게 연관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지금 말씀 보다 보니까 그 주님이 주셨던 깨달음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안 믿어져요. 능치 못함이 있다는 말을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도 나는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믿어요.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을 선택해. 나는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안 하시는가 봐 이런 걸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내가 막 의심도 있겠죠, 여러분. 재정 분야에서도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건강 분야에도 의심이 생기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막 선포해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야, 나는 의심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믿어. 나는 믿기로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나는 믿기로 선택한다. 내 혼아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영에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넣어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혼에 지정의가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 동의를 안 하고 내 의지가 동의를 안 하고 혼한테 명령해야지. 영이 혼하고 몸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몸아 너 너무 뚱뚱해. 5kg는 빼야지. 몸아 하고 알려줘요. 몸은 영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몸아 너 왜 이렇게 아파? 건강해져라. 혼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믿기로 선택.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도요. 막상 또 그러면은 막 그 감정이요. 성화되지 못한 내 감정이 나의 이 생각을 휩싸여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믿는 거야. 겉으로만 그렇게 말했지. 고백만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너는 안 믿잖아. 빨리 안 믿는다고 말해. 빨리 안 믿는다고 말해. 네 감정은 지금 안 믿고 있잖아. 계속 그렇게 막 찔러요. 뭐가요? 혼이. 여러분의 혼이. 그래갖고 혹시 그래서 넘어져서 막 혈기를 냈거나 보내면 아우 난 안 되나 봐. 막 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내가 아니야. 화들짝 놀려고. 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사랑하고 나는 기뻐하는 자고 나는 화평케 하는 자. 빨리 내 위치를 잡아야죠. 빨리 내 위치로 돌아와야죠.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의 선택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선택하나 보자 하고 막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줘요. 이 기준으로 선택해라. 생명과 축복을 선택해라. 복과 축복을 선택해라.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큰 소리 읽어봅시다. 나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요. 선택하는 자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그런 것처럼 선택할 때 여러분의 감정, 내가 느끼는 거, 사람들의 의견, 또래 문화, 다수결, 감정 이걸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지분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나는 이걸 택할 거야 라고 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선택지에서 보여주신 그 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며 살 것인지 고민하시고 말씀에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셔서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셔서 말씀을 선택하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